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가지고 세상을 선도하는 성도. 원래 제목은 이제 세상을 선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길어서 약해서 세상을 선도하는 성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맡겨진 우리 교사라든가 또 성가대 아니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봉사 헌신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진정 이제 신앙이 더 완전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몇 독 했다. 하루에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큐티를 한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것만으로 끝나고 삶이 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행위 껍질이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희생에 힘입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선에 올라탄 것이죠. 그런데 구원선에 올라타서 우리가 이제 가라오케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또 맛있는 것 먹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논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선은 뭐 해야 되느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 고기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유람하지 말고 나 혼자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고기를 잡아야 된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지금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안타깝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아직 젊었을 때 나름대로 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유언같이 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구약적에는 이렇게 십계명도 나오고 613가지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크게 보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여러 가지 저주나 사망 권세에서는 노임을 받았지만은 새로운 주님이 주신 이 가벼운 짐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땅끝까지로 증인으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예배 관계가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나 성경 큐티 생활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증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이걸 묵상하면서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한 서너 가지가 떠올랐어요. 먼저는요.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바르게 힘있게 서 있어야 된다. 그 공자 말씀 가운데도 참 들을 게 많더라고요. 어느 분이 논어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거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갖다 세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 나를 세워서 내가 늘 기쁜 상태가 되고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고 내가 뭔가 의욕이 넘치는 상태가 돼야 내가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타고난 것이 있는데 방치하고 버려두면 이게 바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눕고만 싶고 쓰러져 있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려면 관리를 해야 된다.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몸 관리부터 하세요. 몸 관리.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또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몸이 이게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 일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자기 관리가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몸이 망가지면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솔직히. 기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몸이 아프면요 하기 싫다니까. 하기 싫어.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기 어렵다. 몸이 까라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우리 교장님들이 너무 주의 일만 하다가요 일찍 가신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검을 주었고 하나는 말을 주었다. 그래서 말 타고 검을 가지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내가 그만 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검만 가지고 이것만 갈고 닦다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간다. 40대 후반에 어떤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말이란 건 뭐예요? 타고 가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가야 소리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육체가 있어야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고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은 잘 갈아놨는데 육체 관리를 못해갖고 일찍 가는 바람에 아깝게 그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여러 가지 갖추었던 것이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몸 관리 안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거기에 매어가지고 병원 다니기 바쁘니까 안 된다. 꼭 몸 관리 잘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 좀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 관리.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힘은 돈이에요. 세상은 뭘로 움직이느냐?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그런데 돈이 많아도 노예가 될 확률이 있지만은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캄보디아에 잡혀간 우리 젊은이들 안타깝게 죽은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풀려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교회 다녔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그러냐? 캄보디아 선교를 갔어요.
사정을 좀 아니까 캄보디아에서 돈 많이 준다. 뭐 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지고 뭐 몇백만 원 막 준다 그러니까 현혹되고 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왜 그리 됐느냐?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바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 돈에 현혹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죽고 말이죠. 그리고 갇혀서 그냥 엉뚱한 짓 하게 되고 결국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늘 말하지만 미리미리 일하고 또 노력하고 나름대로 자기 기술이나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돈을 확보하라 이거죠. 그리고 허둥지둥 돈 없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달라. 육신적으로 먹을 것 돈 문제 갖고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육신적인 소욕을 끄집은 데서 이런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바람직한 것인데 내가 미리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함으로 쓸데없는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죠.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몸 관리 우선적으로 꼭 하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복음 전하기 힘들더라고요. 내 경험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뭐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전하기 어렵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해서 시간 관리. 세상은요 자꾸 나를 유혹하고 시간은 우리 하루에 24시간 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걸 낭비를 해버리면 안 돼. 낭비를. 그러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그냥 가만히 흘러 떠내려 가버리게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나 뒤처지게 됩니다. 이걸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쓰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올라가는 게 되고 아주 위대한 작품이나 역사를 열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관리를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어영부영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60 넘어서부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일어나면 대충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또 한 달 계획도 1년 계획도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차피요 한 7, 80년 아니면 100년 안팎으로 사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쓰는 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값지게 좀 쓰다 가야겠다. 예? 내게 준 것은 똑같은데 내가 그것을 많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흘러 떠내보낼 수도 있고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부른다고 해서 가지 말고 한 곳이나 가지 말고 제가 옛날에 사람 참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공부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줄이고 알찬 시간 만들어가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이 생각 관리라든가 마음 관리라든가 영성 관리라든가 나를 세우려면 모든 걸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내 관리가 안 되면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이게 어렵더라. 그래서 첫째는 나 자신을 관리하며 잘 세워가자. 예? 두 번째는요. 선한 행실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선한 행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소금이나 교회 빛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소금은 뭐 하는 것이에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밝히면서 세상을 맛을 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우리 주님의 유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 이게 가까운 데서부터. 옛날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길 걸어가면서 최건동 목사처럼 복음만 전파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그때는 그만큼 마음이 순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아직 듣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선교사들이 희생하면서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 말을 잘 들었어요. 이게 선교사들이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최건돈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기만 해도 받아들였어요. 요즘에는요 길거리나 노방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치면 공해라 그러고 사람들이 아주 손가락질도 하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핀잔을 받아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증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친구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아니면 내 직장 동료나 내 동네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감동 감화를 주면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천국이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거 믿어지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갔다 와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엉뚱하게 살거나 예의범절이었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만 아주 메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돌보거나 아주 엉터리로 살면요 천국을 갖다 목표로 산다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가 보다 사기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선한 행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 증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확보했으니 땅에서 내가 알까지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땅의 축복까지 악착같이 챙기려는 마음보다는요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받고 먹고 마신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았으니까 좀 손해보는 자세로 살아야 감동을 먹더라고. 손해보는 사람 어디 가서요 내 것 자꾸 챙겼어 하면 감동 안 먹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돈도 좀 털어가면서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가면서 때로는 어려우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 먹고 마음문을 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를 찾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증거가 자연을 통해 들어가죠 하면서 전하면은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바른 삶, 그리고 여러 가지 본된 삶 사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는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좀 엉뚱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불교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착한 면이 많아. 그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한 줄 알거든요. 덕을 쌓거나 선을 쌓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기독교인들이 딱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는 아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뜨거운 이 열정이 있어야 돼. 구령의 열정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의 복 확보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내게 축복을 내렸으니 만족한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예? 이러면 신자인데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이 평화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옛날 로마에서처럼 뭐 카타콤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거나 화형당한다거나 짐승의 밥이 된다거나 이런 핍박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편히 예수 믿고 천당 갔다 이걸로 만족하면 고난이 없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때려 욕도 먹고 핍박도 먹고 손해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이게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요, 작년인가 언제 그 광화문 가서 시청 앞에 가서 막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자들 그 법 이런 거 통과 안 되게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참 엉뚱한 대로 치닫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각 나라들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지금 못 전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어기면은 이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그 외적으로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다 평등하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결국은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해놓는 게 똑같다. 종교는 모든 종교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평등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카나다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아는 분 들어보니까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한대. 예수만 오직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입니다. 이거 말하면은 벌금 통지서 나오는 거야. 벌금 통지서. 계속 나오면 박탈하는 거예요, 지위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왜 통과시키려고 그러냐? 일단 여당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국회의원 쪽수가 거의 3분의 2에 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그 조의대 저기 대부분 정당화 면박 주고 말이죠. 상권 분립이 있는데 어메이징 가서 털고 말이지. 그런 거 보면서 이야, 표 떨어진 소리가 난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이게 국회의원 쪽수가 많으니까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힘이 없으면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정만 가지고는 힘들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원리도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체력도 기르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건 좀 힘듭니다. 우리 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가지고 은사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열정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령 열정을 주는데, 정말 영혼을 상하는 마음을 주는데, 힘은 우리가 성령 은사를 받아서 신의 은사를 가지고, 아니면 장풍을 딱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아니면 쪽집게 예언을 하고, 아니면 옷도 벗고 어떻게 하면 당첨된다 이렇게 알아맞히면은 사람들이 물론 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말 사랑의 마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 문제 가지고 오는 사람, 주님이 지쳐있을 때라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서 못해, 나중에 찾아와 이런 말씀만 하고 즉각 고쳐주잖아요. 안식일에도 고쳐주고 밤에도 고쳐주고 언제나 찾아오면 애로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주고 또 때로는 오병이어를 행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 열정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지 힘을 길러. 힘은 다른 이런 기도해 가지고 말이 장풍 일으키고 막 성령에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신윤설 행하고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그 시대에 필요한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니까 우리가 힘을 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내 일터에서 힘을 기르면 돼요. 일터 전도도 노방전도나 이렇게 전철전도나 막 외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했는데 지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냐. 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선두주자가 돼. 선두주자가. 또 고지를 점령해 될 수 있으면 내가 앞서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그만큼 유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만큼 유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실력자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올 때에 잘 가르치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감동 감아 줘가면서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딴 거 할 것 없이 내가 실력자가 돼야 돼. 나는 옛날에요 세상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너무 구별을 해가지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 일은 속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세상은 다 쓸데없다. 목사님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기에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세상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잘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면요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만 하면 돼. 세 가지. 첫째,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늘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해라. 자꾸 엇거리도 있게 된다 이거죠. 엇거리도 그대로 있으면요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 설교하는 것도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뭐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 나 설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강단에 올라가면 다 할 말을 주셔. 이야 올라갔더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 예?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준비하고 공부하고 세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지 내 안에 말씀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전할지 잘 모르는데 이게 역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자꾸 해봐야 돼. 뭐든지. 운동도 처음에 힘들다고 안 하면요 포기하면 못합니다. 그냥 그 수준을 보면 자꾸 반복하면 늘어나잖아요. 모든 건 반복하면 뇌가 그쪽으로 길을 내가지고 익숙해지고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복하자. 이것만 하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 분야에서 최소한 직업이나 내가 뭐 맡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도사가 된다거나 전문가가 된다거나 달인이 된다. 이 정도 되면 영향력을 미치기가 참 쉽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기가 쉬워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 전파할 터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우울순이라고 했습니다. 우울순 여자분이겠죠. 1925년 저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 일제시대 때잖아요. 근데 호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알버트란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말 아주 잘해가지고 신기해서 어릴 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1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이제 강제 소집을 당해가지고 끌려갔어.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 때니까 이제 끌려가가지고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시름시름 알아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가정 그 경제를 누가 책임져요? 우울순 그 여자 이제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힘든데요. 옛날엔 여자가 활동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남의 집 가서 가정부도 하고 또 저 제주도까지 가서 도로 닦는 일도 하고, 일 있다 그러면 그냥 금방에 다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는 늘 기도하고 예배 생활은 주일날 꼭 빠지지 않고 하는데, 내가 이대로만 살면 안 되고 복음을 좀 전파해야겠다. 내가 뭐 자식 새끼 그리고 생활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를 대비해서 복음 전파해야겠다. 근데 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남편한테 사정상해갖고 성경책 하나 구해줘요. 지금은 성경이 널려있고 막 부려도 주는 것도 많지만 옛날에 성경을 샀는데 이게 참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어렵게요, 한문 성경을 하나 구해갖고 와서, 한문 성경. 근데 글도 모르면서 한문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공부했더니 얼마 그만 1년 지나니까 성경을 다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리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삽니다. 지금 울순 할머니는 이제 남편은 돌아가셨고 아파트에 사시는데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2000년도에는 장기 기증 본부에다가 장기도 다 기증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매달 후원금도 내고 있는데,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이에요, 100살. 예?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치매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허리도 꼿꼿합니다. 그 어째서 이러냐? 자기 관리에 철저해요, 자기 관리. 시간표가 딱 쌓여 있어요. 남편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주 그 시간표대로 사는 거예요. 새벽 5시면 딱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고 반지 끼고 그 100세 할머니가 목걸이를 걸고 딱 나름대로 단장을 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취해지기 쉽고 자기 관리가 소홀하기 쉬우니까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리고는 베란다에 가서 화초에게 물을 주면서 밤새 잘 잤냐. 그리고는 이제 세면하고 신문 가져와서 읽습니다. 왜? 신문에 다 나와 있거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신문을 다 읽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머님께서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십니까? 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따라했더니 그러는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 늘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 이웃을 돌아보라고 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의욕이 넘쳐.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그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 사랑의 가슴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열정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겠다는 이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서 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면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선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